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영광을 알며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증인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놀랍고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근데 그것을 안타깝게도 그 모든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뭔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에 매이고 묶여서 어떤 때는 굉장히 낙심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자기도 모르는 세상이 만들어준 또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존재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만족감, 그런 자기의 성취감, 이런 것들에 막 높아져서 방황하게 되어지는,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다시 방황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하게 회복해 주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너를 그렇게 만든 사탄의 머리, 그 사탄의 권세, 사탄의 거짓, 그것을 다 깨트려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며 누리며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제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축복을 발견하고 내가 또 그 교회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라는 것을 두고 기도 제목을 잡는 시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일, 어떤 사람은 목사, 여러 가지의 직분, 여러 가지의 위치, 이런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함께 모아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몸에는 여러 가지 각 지체들이 있어요. 눈도, 코도, 팔, 다리도, 모든 세포도, 모든 조직들이 다 필요합니다. 각자의 맡은 그 곳에서 그 지체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역할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다 각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모임 얼마 숫자가 안 되어지는 요 부분이 교회이지만 또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교회, 그것이 다 함께 공동체가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 내 교회, 이 생기 가득한 교회, 그것만 이렇게 자꾸 인정하고 그것을 또 감싸 안고 거기에 뭔가 흠집을 내는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하고 뭐 그러는 것도 있고요. 또 때로는 오히려 이제 우리 교회는 너무 약하고 힘이 없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니라 더 큰 교회, 내가 더 나와 어떤 수준이 맞는 그런 교회로 가야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건 다 똑같은 교회들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안에서도 똑같이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서의 지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어지냐면 내 교회, 나 교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떤 응답이라는 교회, 나의 응답을 가져다 줄 교회, 나의 성공을 가져다 줄 교회, 나 성공교회, 나 응답교회, 나 교회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은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우습게 여기지만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지금 그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고 우상에 썩어질 것들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데, 허망한 것, 허무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만물들을 다 채울, 그 충만하게 할, 충분하게 할, 만족하게 할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단체들, 조직들 많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 힘들, 경제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모임, 움직임들, 거기에서 찾아지는 어떤 가치들, 그런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할, 그런 것들이 진짜 가치 있게 만들어줄 그런 가장 중요한 단위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교회가 없으면, 교회를 모르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거, 헛된 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바벨탑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가장 중요한 힘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부분들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물론 나름대로 각자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들, 그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교회는 어떤 한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세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낸 헌금 가지고 교회당을 짓고 크게 뭔가를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많은 그런 인맥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활동하고 한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지만 그것만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시느냐? 요한복음 15장 4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모든 각 지체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 그 줄기에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죠? 이 비밀이 알아지고 찾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겉으로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내 개인의 어떤 열심 가지고, 내 개인의 어떤 능력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열매가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많은 사람을 끌어다 막 모으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방 그 사람이 이 교회 자리를 막 채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수완이 있어서 이 자리를 채운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지 않는다. 얼마 안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흔들려서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어떤 세력을 만들어서 교회의 중요한 중심, 이따가 살펴볼 것인데, 모으는 힘, 흩어지는 힘, 이 힘을 갖지 못하고 자꾸 뭔가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주범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우리 안에 흘러야 될 것,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 그것은 그리스도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13절에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께 계속 붙어 있으면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으로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온전한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는 그랬어요. 그죠? 어린아이,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뭐죠? 그리스도를 통한 장성한 분량이 되어지지 않은 어린아이는 창세기 3장에 사탄의 그 속임수에 빠져서 나 중심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이에요. 나 중심.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 되어져야 되는데 나 중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아이는 뭔가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을 가져려고 자꾸 떼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만 계속 고집한단 말이에요. 뭔가 쾌락적인, 자기 원하는 것, 물질적인 것, 그것만 자꾸 쫓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 자기 목표한 것을 이루는, 자기의 욕심, 자기가 그것을 얻는 것, 그 뭔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 자꾸 고집하고 그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린아이가 되어져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그랬어요. 그리고 교훈의 풍조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흙이 되어져 있는, 육신이 되어져 있는 그런 말이죠. 거기에 속임수, 그 속임수는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간사한 유혹, 그것도 마찬가지. 사단이 준 그 거짓 메시지를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고집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훈을 만들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그것을 전체 시대의 흐름을 만듭니다. 그것이 교훈의 풍조가 되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요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요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 안에 흐르고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그 삶이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참된 교회라는 거죠. 저번 주에 이제 제가 총회에 이제 참석하게 되어졌는데 교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어떤 사회적인 그런 교단의 위치라는 것들이 있고 어떤 규모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런 것에 이제 비교를 하게 되어져.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커질까?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입지가 좀 굳어질까? 그런 것은 세상은 사람의 숫자,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그 경제적인 가치, 자산의 가치, 뭐 이런 것들로 다 판단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모르게 교회도, 교단도 자꾸 그런 크기, 그런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뭔가 사회적인 어떤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사람들이 수장을 맡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앞에서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가게 되어지죠. 그게 다 속는 거고. 총회도 마찬가지고 노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이 우리 작은 개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앞에서 이끌어 가서 그것이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오래도록 지속되어지는 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 그 이후에는 또 더 큰 문제들이 지금 모든 대형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그거란 말이에요. 능력 있는 앞장선 그런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계속 야기된단 말이에요.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고소 고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되어져서 그래. 너는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져가는 이 부분이 안 됐다. 사단은 끊임없이 뭔가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한단 말이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더 화려하게, 커지게, 멋지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높아지자. 우리의 교회의 이름, 우리 교단의 이름, 그것을 내자. 자꾸 그쪽으로 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뭘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단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우리가 뭔가 높아지는 것, 그것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다 부족된 상태에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뭔가 잃어버린 상태에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잃어버렸냐?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 우리는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부족된 것 때문에 자꾸 상처를 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왜 잃어버렸냐? 뭘 잃어버렸냐?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 가정 가문에서, 그 환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돈, 명예, 지식,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의 사랑,
이런 것에서 상처를 받고 그런 것이 부족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게 되어진 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부족이 나라는 그 존재라는 가치와 이유와 참된 나의 앞으로의 미래, 이런 것을 송두리째 다 빼앗겨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생기는 그 부족이, 거기에서 생기는 그 뭔가 허탈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족하게 만든 그 사탄의 일, 사탄의 거짓말, 그것을 깨트려 버려야 되고, 그런 부족한 상태가 되어지도록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그 죄에서 내가 빨리 해방되어져야 돼. 빨리 빠져나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빨리 만나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어떠한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고 완전한 그 방법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 때문에 죽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사단의 그 머리를, 사단의 그 거짓을 깨트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냐? 첫 번째 바로 올바른 그 그리스도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였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돼. 너는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네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내 언약이 너의 안에 있을 때 너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너는 풍성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야. 그랬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간 이 사탄이 거짓말로 속였지. 네가 망하지 않아. 네가 결코 죽지 않아.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 거짓 메시지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어요. 그것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조,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게 안목의 자랑, 육신의 자랑, 그런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완전하게 깨트려 주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태만 빌려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위에 뭐를 세우시겠다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것을 알게 하셨어요. 은혜로 이것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어집니다. 내 인생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내 인생, 나라는 그 교회를 누가 세워가신다고요? 돈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내 열심히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계속 지금 담겨지고 흘러가고 있느냐, 이것을 계속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가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면서 살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이 축복을 놓치고 자꾸 거짓에 휩쓸려서 요동하게 되어지거든요. 흔들리게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흔들려도 요동해도 괜찮아요. 영원한 저 천국의 비밀은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내가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계속 사람의 속임수, 그죠? 간사한 유혹, 그 세상의 그 교훈의 그 풍조, 거기에 떠밀려 다니면서
참된 교회의 축복, 하나님이 내 안에 언약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것을 놓치고 계속 흔들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갈등을 겪고 자꾸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저 천국에 가는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교회라는 것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분명히 나는 부족해요, 난 연약해요, 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뭘 담아두셨다고요? 보배를 담아두셨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 그것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께 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아두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면 분명히 오고 오는 시대에 그 증거를 나타내는 많은 열매를 맺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그렇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교회가 되어지고 또 내가 교회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의 그 모임이, 그 장소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 모임은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산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체험하고 언약을 다시 붙잡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곧 네가 보고 있는, 너희를 지금 속국으로 삼고 있는 저 강대국 로마가 어떻게 될 것이고,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저 종교 지도자들, 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게 되어진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그 교회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언약을 붙잡고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생기가득한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의 축복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마른 뼈다귀와 같이 죽어있는, 많은 땅, 많은 돈, 많은 시스템, 문화를 가지고 지금 멸망하게 가고 있는 이 진접과 오남을 살려낼, 남양주를 살려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의 그 언약으로 모이게 한 그 교회가 우리 생기가득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에 그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누려지게 되어지며,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세상의 그 거짓말, 돈, 명예, 지식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자꾸 비교를 하게 하고 열등감 갖게 하고 그 부족 때문에 자꾸 상처를 받게 하고 그러는 사단의 일을 완전히 깨트려 주신, 우리의 모든 부족을 완전하게 채우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나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을 누리는 가정이 되어지며,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가문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려낼, 후대를 살려낼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그 교회,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죠. 우리의 가정에 아직 우리의 후대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교회의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후대들이 있어요. 그들을 두고 정말 기도하셔요. 어떤 기도냐?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 가정과 가문 속에 끊임없이 불신앙을 가져다주고 불순종하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 거짓의 세력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를 지금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상 숭배하는 그 저주와 재앙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계속 선포하면서 꺾어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잔소리하기보다 내가 누리는,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꾸 들려주고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리지 못했는데, 내가 지금 승리하지 못했는데 그 아이에게 아무리 잔소리해도 그 아이는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가 들려져야 흑암이 꺾이게 되어지고, 우리의 또 교회 내에 있는 모든 기관들, 또 각 지역 흩어져 있는 지교회 구역들, 이것들이 다 교회이죠. 그리고 또 내가 말씀 심부름하고 있는 그런 다락방, 이게 다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 있는 곳에, 그 지역에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최고의 축복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모인. 누구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는 어떤 친교의 모임들 많이 가져요. 어떤 취미 그리고 어떤 목적 그런 것들을 가지고 동호회를 만들고 그런 모임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흑암이 사단이 거짓 메시지가 판을 친다라는 것. 거기엔 죄가 판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교회의 축복이 이루어지며 누려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의 비밀과 응답이 정말 힘있게 일어나게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비밀이 뭐냐? 바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이 모이는 교회가 가장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런 힘이 계속 채워져야 돼요. 중심점으로 향하여 모아지는 힘을 이제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구심력이 클수록 원심력도 커지게 되어지는 거죠. 구심력이 크지 않으면 원심력에 의해서 뛰쳐나가게 되죠. 저 멀리 떨어지게 나요. 끈 떨어진 연, 그것은 어느 순간 추락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끈이 있어야 멀리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심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교회당에 모여서 그냥 모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을 중심으로 강단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하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 힘, 그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힘, 그게 내 흩어져서 가정도 산업도 내 인생도 세계 현장도 살리게 되어지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심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항상 모이기에 힘썼어요. 그러면서 그 모였을 때 받은 그 말씀과 그 함께 나눴던 영적인 포럼과 함께 나눴던 그 기도, 그 속에서 힘을 회복하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의 행사에 함께 모여서 함께 그 하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때 영적인 그런 비밀들이 자꾸 차곡차곡 내게 채워지게 되어져요. 내 가정에 자꾸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고 내 산업에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올 때 더더욱 이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모이는 힘을 받으셔요. 그래야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왜 왔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내 산업에 내 인생에 왜 갈등과 문제가 왔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서 답을 찾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내가 힘을 갖지 못했는데 내가 막 내 어떤 그 부족이라는 것 때문에 그 내가 집착되어진 것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자꾸 가정에 힘을 쏟고 또 내 산업에 힘을 쏟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곧 흑암을 무너뜨리고 가문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후대를 살려내는 그 응답까지 이루어져 가게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밀은 모이기에 힘쓰면서 흩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초대교회도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럴 수 있는 그런 만남과 그럴 수 있는 힘을 모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흩어져서 두루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그런 현장, 또 이디오피아 내시와의 그런 만남, 그 만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하여서 또 사마리아 땅에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스도를 정말 듣길 원하는 그런 만남을, 그런 현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때 어마어마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한 대륙이, 한 민족이 아니라 한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그 현장에 흩어 놓으시는 거죠. 우리가 흩어질 때에 무엇을 가지고 흩어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교회라는 것 안에 그 교회의 응답, 그 축복 안에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인데 이 바울이 에베소 이제 교인들과
헤어질 때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누가가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이 교회가, 이 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보살피는 일을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정말 내 가정처럼 나 자신처럼 잘 아끼고 보살피실 수 있어요.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이 뭘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또 하나님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응답해 달라고,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만날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물로 서로 안부를 묻고 그리고 또 얼싸안고 그렇게 포럼하고 그랬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죽음에 쫓겨다닐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속에서 무사히 그래도 만나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서로 얼싸안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놓아서 같이 통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한 형제로 내 몸같이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존중하고 그렇죠? 반가워하고 그러면서 같이 나누고 그런 삶이 되어져야 돼요. 또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바울도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후대들을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죠. 성도들을 두고 언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를 잘 보살피는 것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원네스의 축복,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이거든요.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그 비밀 속으로 자꾸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 그런 어떤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기준으로 나 자신을 보고 또 우리 교회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 사단의 일을 끊임없이 우리는 꺾어내요. 그 사단의 거짓 메시지를 자꾸 꺾어내요. 엊그제 만났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다니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집 앞에 교회가 있는데 거길 나가지 않아요. 왜? 그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서 걱정은 해요. 성도들이 많아야 될 텐데 걱정은 하면서 그 교회는 나가지 않아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또 우리 교회 이제 교회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반도유브라 아파트 건너편에 상가에 있다. 성도는 얼마나 돼? 그래서 우리도 얼마 안 된다. 그랬더니 빨리 부흥이 돼야 될 텐데 걱정은 해요. 그런데 교회는 나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자꾸 속아서 그럴까요? 개척교회 부담스럽다는 거죠. 내가 뭔가 헌금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그런데 나는 그런 힘이 없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교회라는 것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아직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교회는 뭐가 교회예요? 그리스도 그 고백 위에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 것이 교회예요.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으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세워가심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그 증거들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를 갖기 위해선 끊임없이 내 생각 속에 파고들어서 자꾸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의 그 어떤 성공 중심 그런 것으로 자꾸 나 자신을 보고 교회를 보게 하는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꺾어내야 된다. 그러면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겠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 축복을, 그 능력을 내가 항상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달라. 말씀이 항상 내 안에서 담겨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는 계속 그 언약만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내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기도의 포럼, 말씀의 포럼이 되어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뭔가 자꾸 우리의 부족이라는 것에 자꾸 그것을 어떻게든지 채우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빨리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빨리 듣고, 그러면서 내가 기준 되어져 있던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은 더디합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저도 얼마 전에 총회 사건을 두고 말하기를 너무 빨리 했어요. 그래서 막 욕했거든요. 선배들을 막 욕했어요. 그렇게 욕심이 많고 막 자기중심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막 자기가 막 나서려고 하고 뭐 그런 것을 보면서 막 욕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용을 알고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와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했던 것인데, 나는 그것을 그런 것을 잘 모르고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막 판단하고 막 말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참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기준 세워놨던 것, 그런 것들을 자꾸 주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런 부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다시 새겨보는 그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커다란 배, 어마어마한 큰 유람선도, 그죠? 무엇으로 움직이죠? 조그마한 키로 움직인다. 방향을 잡고 움직여가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우리의 혀에 담겨져. 이 혀가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혀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맞는 말인데 전체의 교회에 원네스를 깨트리는 말, 해가 되어주는 말, 그런 말은 삼가해야 돼요. 우리 교회, 저기 교회, 그러면서 그 교회를 무시하거나 해끼치거나 그런 말을 감히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걸 삼가해요. 우리는 전체 정말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가 아무쪼록 정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이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우상의 문화를 깨트려버리고 거기에서 멸망해가고 있는 인생들을 살려내는 그 응답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해주면서 우리가 먼저 그런 모범을, 본을 보여주는 그런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내가 교회라는 것,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나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인격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꾸 담겨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흘러갈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 반드시 풍성한 장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뿌리 내려지고 계속 체질화되어지는 그 은혜 속으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계속 모이기에 힘쓰시면서, 또 흩어질 때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며 응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